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시기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골절, 인대 손상 등 안전사고가 4,000건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전담 인력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와 사업 담당 부서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 등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되도록 예산을 늘림으로 부족한 전담 인력 확보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의 가을 정기노회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각 노회별로 열립니다. 제110회기 총회 주제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교회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헌법 개정안 수의 절차에 돌입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69개 노회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가을 정기 노회가 진행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국제 신뢰 하락과 세계 질서의 재편, 경제 금융 불안, 무엇보다 반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 또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깨어나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잡음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미국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늘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임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BC 597년 이후임을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로 보낸 사신들 편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간 왕좌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가 제3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온 유다 성읍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직후인 BC 588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총 3차례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 남유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였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로니아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고 다니엘과 왕족, 귀족 일부가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2차 침공은 기원전 597년, 이 역시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김이 반기를 들고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자 느부갓네살 황제가 재침공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포위된 상황에서 버티다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하지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 성전의 보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 지도층 및 기술자 등 약 1만 명을 2차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3차 침공은 기원전 588년에 있었고 약 2년 반 동안 이어지자 결국 못 버티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로니아 이 포로로 잡혀간 동포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는 제2차 바빌로니아 침공으로 인해 사로잡혀간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 제2차 침공 때 포로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가다가 가정도 가뭄도 그리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던 왕도 죽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유일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국도 잃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던 언약에 대한 꿈이 완전히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희망은 더더욱 사라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아무리 포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고 해도 다시 자유인으로서 고국 땅으로 되돌아가리라는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그냥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할까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흥미롭게도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일이 생각나네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고 하나둘이 아닙니다. 고려인 약 17만 명 이상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이는 소련에서 단일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민족 단위 강제 이주 혹은 추방 사건입니다. 스탈린 정권이 이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극동 지역에서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한다는 첩보와 우려 때문에 군사적 이유도 있었고, 정치적 불안 요소나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있는 소수 민족을 내부적으로 간주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낙후되고 척박한 황무지 이 개간을 위한 값싸고 근면성실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들은 이미 연해주에서 논농사 등 우수한 농기술과 근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고려인만큼 더 적합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 2학년 겨울 방학 때 학교 지원을 받아 한국교회의 북방 선교와 그 루트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탐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등지를 현지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탐사했죠.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뭐가 먼저 연상이 됩니까? 군사적으로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있는 곳, 또는 낭만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지로 유명하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서 우스리스크 역으로 가는 길에 라즈돌리에 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바로 거기 사세요. 그곳에서 사진 촬영도 했었는데요. 1937년 스탈린이 강제로 고려인들을 이주시킬 때 이곳에서 수많은 고려인들이 가축 운반용 화물 짐칸에 실려 약 한 달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이동했다고 해요.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이주했는데요. 가는 길에 노역자들과 많은 어린이들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북방 선교를 위해, 이 탐사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가 1월 초였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100년 전에는 아마 더 추웠을 겁니다. 17만 명 이상이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수만 명이 얼어 죽었다고 해요. 어떤 보고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이동 중에 사망했으니 기찻길 옆에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광경 아닙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이후에 스탈린 정부는 강제로 이주시킨 고려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황무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황무지 중에는 반사막인 곳도 있었고 늪지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토구를 파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이 정부 이 재정 지원이나 이주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 가져온 이 간단한 농기구로 토지를 개간하고 가져온 씨앗으로 이 논농사를 시작해 살기 위해 하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 자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강제 이주는 고려인들을 고향에서 뿌리 뽑아 현대판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현재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는데요. 홍범도 장군과 그 후예들도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고려인들보다 더 못한 대접과 처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신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 살라고 하십니다.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생활하라고 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주어들지 않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입니다.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도 나를 믿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원수들의 성읍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분통 터지는 소리일까요? 철천지 원수가 망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성공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 뭔가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해를 입을 대상이 바로 포로들입니다. 식량 생산이 줄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자국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이들입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될 대상도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이긴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 바벨로니아가 번영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로니아 포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의 IT 업계의 개발자 한 형제는 매일 야근과 끊임없는 스케줄 변화에 시달립니다. 그의 직장 동료들은 언제 회사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삽니다. 오직 나만의 생존과 경쟁 우위를 위해 기술과 지식을 숨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포로지입니다. 이 형제는 처음에는 자신과 가정이 해고되지 않도록 내 생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이 눈이 멈췄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형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 이 회사의 샬롬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경쟁 우위로 삼지 않고 신입 개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네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지만 1년 후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그 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팀워크를 다지고 기술 공유 문화를 만든 핵심 인재로 지목됐습니다. 그 형제가 회사의 평안, 즉 안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바벨로니아인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그곳의 평안을 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나중에 평안을 위해 지금 이곳에 샬롬을 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통치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0년 전부터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방인의 통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포로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일시적인 안정을 주는 장소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망한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도피성이었던 셈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 못하는 곳에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바벨로니아 동포 포로들에게 비록 선지자는 가지 못하지만 그가 대언하는 계시의 말씀이 가게 해서 동포 포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했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책 형태는 아닐 테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의 형태로 기록 전달되었을 겁니다. 바벨로니아 포로 동포들에게 그렇게 읽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민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군주의 권세에 한계를 정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로잡아온 이 이방 군주의 권세나 그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살고 있음을 천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지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지에서 풍족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민으로서 자유와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희망은 자신들의 능력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사신들에 의해 전달된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희망을 가지든지 아니면 원수를 축복하는 편지 내용의 격분에 답장에 예레미야는 반역자이니까 꼭 죽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포로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답장에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기고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그 말씀이 성육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 옛날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디아스포라 포로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디어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의 계획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 자신이 참고 견디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들만큼 절박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나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록도 같은데 따로 떨어져 격리된 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낫는 것에 대해 질병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이 너희 몸을 보이도록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한번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낫기를 선언하시거나 하는데 이거 선언하지도 않으셔요. 직접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도록 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았을 경우 제사장이 판단하여 나병이 나았다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몸이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10명 다 간절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요. 18, 19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완전한 횡재했습니다. 완전히 횡재했죠.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이들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살리셨으니 남이 나에게 행한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귀한 이 피를 흘려주셨으니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힘도 생깁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니 원래 사랑할 줄 모르던 우리 자신도 이타적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디지털 노마드나 글로벌 계약직 형태로 단기간 해외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잠시 들르는 장소일 뿐입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1년 계약으로 실리콘밸리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경력에 필요한 스펙만 쌓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웃들에게 무관심했고 시청의 이 소음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곧 떠날 곳인데 뭐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기 개발과 생존 경쟁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치유만 받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30대 후반의 이 IT 업계 개발자로 일했던 그 형제처럼 이 청년도 자신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동네의 평안이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평안, 안정적인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인 시간을 내어 교민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지역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심어 놓으신 바벨로니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샬롬을 구하는 것이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갈 고향 땅에 평안을 미리 심는 영적 투자임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로 인해 찬양하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시편 91편에도 보면 그 옛날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단련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시편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 바벨로니아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이방의 권력과 힘도 한계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 내 때에는 다시는 고국 땅을 못 받는다 해도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렇게 그리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것을 믿으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참았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철천지 원수인 이 바벨로니아 성읍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곳이 풍족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바벨로니아 사람처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바벨로니아의 평안을 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산업 역군처럼 사는 것은 나병이 낫고 제 갈 길로 간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치유를 넘어선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삶으로 되돌려드리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들 가운데 그들의 평안을 구하며 강구하며 또 함께 노력하며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도로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빌로니아 포로기임을 자각하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